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 2절과 38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6월 첫째 주 또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는 이제 체이스 1차 단기 선교를 이제 시작으로 여러 이제 단기 선교 및 수련회 VBS 등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름 그 선교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좋은 날씨가 찾아오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작년에 2023년 4월쯤에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갔다 왔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날 뿐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꼭 가야 할 텐데 이제 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결단을 해가지고 교역자를 다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 은혜에 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지 순례를 딱 가려고 하면요, 뭐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이 심해지고 뭐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못 갈 때도 있고 재정이 준비되면은 또 이렇게 시간이 바빠서 안 되고 여러 이유 때문에 막상 성지 순례를 못 가곤 합니다. 제가 그때 4월에 갔는데 그 당시 2월에는요 터키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가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 상태로 성지 순례가 막 그 취소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사이에 좀 잘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가 이제 점차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지기 전에 그래도 아직도 많이 생각날 때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같이 나누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 관련 말씀을 매번 계속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인 튀르키에 이제 가파도기아 갔을 때 봤던 데린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튀르키에 있는 데린구인데요. 이 가파도기아에 딱 가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튀르키의 이제 전체 지도 사진을 보면요, 2023년 2월 6일에요. 튀르키의 중부하고 남부를 강타한 큰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지진 영향이 있던 곳과는 좀 그래도 먼 거리였는데 그래도 4월 출발인데 출발 2달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려도 없잖아 있었는데 다행히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요, 그 튀르키예인들은요 지진을 당하고 어려웠을지라도 본인들의 그 나라로 이렇게 여행 오고 하는 걸 오히려 반가워했답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그 튀르키예 나라에게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관광을 와주는 게 감사하던 그런 현지 가이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던 그 튀르키예 순례 코스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갔다 왔어요. 두바이 공항을 가서요, 이제 이스탄불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쪽에 또 구경할 데가 있어서 구경하고 다시 가파도기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또 거기 내에서. 그럼 가파도기아에서 또 이즈미르까지 콘야를 지나서 버스를 통행하고 이즈미르에서 다시 이스탄불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터키 서부 쪽을 한 바퀴 삥 크게 도는 그런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가파도기아는 어떠냐? 여기는요, 튀르키예 그 수도 가운데 보면 앙카라에서요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곳일 수 있어요. 많은 그 열기구들이 찍힌 그 장관의 사진 한번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가파도기아입니다. 그 열기구를 타려고 하면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야 한다는데 당연히 물론 저희는 그것을 가지도 못하고요, 이제 새벽에 출발할 때 가다가 이제 멀리서나마 이제 버스 안에서 봤습니다. 이 가파도기아 열 기구 외에 더욱 경이롭게 하는 요소가 바로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지하 도시라는 것이며 데렌구유가 그 지하 도시 중에 바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도시들의 형성 시기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히타이트 시대 그쯤인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기원하였으며 그 아나톨리아 그 고원의 지배자가 된 인도 유럽 어족을 그 뜻합니다. 아마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지을 수도 있었고 아무튼 이 당시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추측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 깊은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림구이는요, 수천 년 역사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세상의 조명을 받았으며 그래서 더욱 신비롭고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림구유가 언제 발견이 되었냐면은 그 인근에 살던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하여서 1960년대 세상에 공표되기 전까지 철저히 그 존재를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건설된 지하 도시였던 것입니다. 최초로 이 지하 도시를 건설한 것은 이제 히타이트인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이제 1세기부터 3세기에 이르러서 300년에 달하는 그 기독교의 탄압 시기에 로마의 카타콤이 있다면은 이 당시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들면서 지하 20층 120m에 달하는 거대한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구의 인근의 인구가 2015년에 약 2,000명이라 하는데 당시 지하 도시에 살던 인구가 총 3만 명이라 하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성지순례팀이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니라 대림구의 큰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길게 파져 있는 환기통부터 해서 그 옆에 내려가는 저기 보다시피 작은 입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림구의 이제 지하 85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20m 중에서 거기까지가 안전하다 해서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물가까지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최대 85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동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절대 안 합니다.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85m 내려간다는 게요,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과연 환기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보면은 총 70에서 80개의 환기 구멍으로 지하 깊숙이까지 있어서요, 들어가도요 전혀 이렇게 호흡에 불편하지 없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 도시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침실, 우물, 식량 저장고, 교회, 세례장, 학교, 묘지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요 동굴 안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가 있지요. 지하에 있는 교회고요. 더 보면요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학교가 있고요. 저도 직접 보면서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집단의 규율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 감옥과 같은 이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배신자를 처형하기 위한 처형장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요, 동굴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고 배출해서 별다른 그런 화장실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당시 그 기독교인들의 독실한 신앙심에 정말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구유 지하 도시에 피신해온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답을 아시죠? 외부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움직이는 돌로 되어 있고 좁고 구멍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돌로 된 문을 1차 방어선으로 활용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외부적에 쳐들어올까 봐 대비해서 대한 돌 바퀴로 만들어진 이 문들은요 재빨리 그 외부의 침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지하도시 대림구유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여행 당시에 저도 그런데 지하도에 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구멍이 좁더라고요. 근데 올라왔을 때는 이미 그냥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헉헉거리고 저 간신히 올라왔어요. 솔직히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그냥 사진처럼 헉헉거리면서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지하 75m부터 85m까지 내려가면서
정말로 정말 몸소 느꼈어요. 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갔던 그 모습들이 정말로 연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맨날 듣긴 들었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정말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대림구요 현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리하였느니라. 원더르. 떠돌다, 헤매다는 그런 동사인데 they wandered. 그들은 헤매다녔다는 것입니다.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가진 핍박을 피해서 지하 70m까지 올 정도라면요, 그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한 분 한 분 손잡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지하의 삶이 전혀 헛되지 않고 정말 뜻깊은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중에 첫 번째 나라였던 튀르키예에 갔었던 그 대림구유를 언급하면서 저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점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좀 행동해 봤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지요? 저는요,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그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여진 삶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잘 살건 못 살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구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고요,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와 희복이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할 때 나의 친구가 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가며,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또한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지킴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더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지닌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세례의 정결한 물과 예수의 그 보혈의 피와 예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그래요, 늘 습관처럼 믿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갈망한다고, 아니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 속에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어라고
고백하는 것도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되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바로 뒤돌아서면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세상의 가진 풍파 속에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진실된 믿음은요, 내가 고백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요,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역사가 진실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신앙적인 경험과 이적을 통해서도 믿어지게 해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올바르게 받은 믿음이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그리스도의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선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아직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성장에 갈 길이 멉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되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기본이요, 소망도 가지고 장차 그 심판의 그 불지옥에서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이웃사랑을 감당하며 섬기는 삶을, 정직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시면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성장 필요하죠. 그 믿음이 어느새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100년도 안 되는 육체적인 인생길 속에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믿음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한 것도,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 생각으로는 힘든 인생길 헤쳐나갈 수 없겠구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의 고백과 실천이 이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요? 사랑의 성장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평생을 걸어가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부단히 늘 예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그 외에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모든 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는 일도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쓰임을 더욱더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튀르키예 대령구유를 들어가면서 어느 곳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 간신히 통과할 정도의 좁은 구멍으로 지하까지 난 그걸 가면서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맨 뒤로 갔어요. 다 버리고 맨 뒤로 가고 중간쯤 가다가 올라갈까 이제
근데 하지만 지하 도시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려는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떠올리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설령 쉽게 말해서 지진이 나서 그것이 무너져 갇혀 죽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잘 알려진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처음 내렸던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이제 약 140년 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게 될 뿐입니다. 그 속에 대한민국 내 모든 교회의 믿음들, 그리고 현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목회자인 저 역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현재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정말 스펀지처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한 말씀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와 돈과 권력의 유혹과 성공에 대한 갈망과 세상에서 여러 도전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대림구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며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모두가 진실로 깨닫고 예수님만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온 것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깨닫고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대림구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은혜의 공동체 나가길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대에도요, 어떤 상황 속에도 정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늘 눈여겨보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못될까 봐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려고 불철주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때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요,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요,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 있다면 절대 그 자리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다시금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민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에서뿐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청지기로서 더욱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6월 한 달도요, 각자만의 그 대림구유 같은 장소에서, 대림구유 같은 마음속에서 나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몸부림침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